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느헤미야 1장 4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여 주십시오.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여 이르되,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여,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언약을 지키시며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간구하나이다. 이제 종이 주의 종들인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주야로 기도하며 우리 이스라엘 자손이 주께 범죄한 죄들을 자복하오니, 주는 귀를 기울이시며 눈을 여시사 종의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이 범죄하여 주를 향하여 크게 악을 행하여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과 율례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였나이다. 옛적에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여 이르시되, 만일 너희가 범죄하면 내가 너희를 여러 나라 가운데에 흩을 것이요, 만일 내게로 돌아와 내 계명을 지켜 행하면 너희 쫓긴 자가 하늘 끝에 있을지라도 내가 거기서부터 그들을 모아 내 이름을 두려고 택한 곳에 돌아오게 하리라 하신 말씀을 이제 청하건대 기억하옵소서. 이들은 주께서 일찍이 큰 권능과 강한 손으로 구속하신 주의 종들이요 주의 백성이니이다. 주여 구하오니 귀를 기울이사 종의 기도와 주의 이름을 경외하기를 기뻐하는 종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오늘 종이 형통하여 이 사람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하였나니, 그때 내가 왕의 술 관원이 되었느니라. 아멘. 오늘 이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한 인물을 이해하려고 하면 그 사람이 살고 있는 시대 상황을 우리가 볼 필요가 있습니다. 특별히 이 느헤미야를 이해하려고 할 때요, 그 연대기적으로 한번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 이 느헤미야 시대는 이 바벨론 포로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오던 시기이기도 합니다. 1차 바벨론 포로가 돌아온 때는 고레스 왕 때의 주전 538년이지요. 그리고 2차와 3차는 각각 주전 458년과 444년, 바로 아닥사스다 1세 때였습니다. 그런데 이 2차나 3차 귀환 바로 앞에 보면 이 아닥사스다 위에 아수에로 크세르크세스라고 역사책에서는 이야기하는데요. 바로 이 아수에로 왕 때에 에스더가 왕위에 이제 왕후가 되었더랬습니다. 이를 근거로 해서 넬슨 성경 괴관을 보면 에스더는 아닥사스다 1세의 계모였으며 느헤미야가 왕의 술관원으로 지명되도록 조종했을 가능성이 있다라고 이렇게 해설을 달아놓고 있습니다. 가만히 에스라가 2차 귀환을 할 때 모습을 보게 되면 아닥사스다 왕이 물신양면으로 엄청나게 지원을 하거든요. 그 이유도 이 왕후 에스더의 영향이 아닐까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느헤미야가 인맥을 이용해서 고위직, 술 맡은 술관원장에 이르렀을까요? 성경을 보면 이 에스더와 느헤미야의 관계에 대해서 아무런 힌트도 주지 않습니다. 다만 이 역사를 통해서 보게 될 때에 분명한 사실은 유다 민족인 에스더가 왕후였기에 아닥사스다 왕은 이 유다 민족에 대해서 선처를 베풀었을 것은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느헤미야가 고위직에 오를 수 있었던 것은 에스더 왕후 때문이라기보다는요, 오로지 느헤미야 본인의 능력과 자질의 문제였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느헤미야가 어떤 능력과 자질을 가지고 있었기에 술관원장이라고 하는 고위직에 오를 수 있었겠습니까? 술관원장은 잘 아시는 대로 왕 옆에서 왕이 술을 마시기 전에 먼저 술을 맛보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독이나 여러 가지 생명의 위협이 될 만한 그런 일들이 없을 경우에 왕이 비로소 술을 마시게 되는데요. 이처럼 왕의 안전을 보장하는 역할을 술관원장이 맡았지요. 오늘날로 치면은 대통령 비서실장 정도가 될 겁니다. 이런 고위직에 느헤미야가 오를 수 있었던 배경에는 당연히 에스더의 아우라도 한몫을 했을 테지만요, 이 느헤미야가 어떤 사람이었는지, 느헤미야의 이 능력과 자질에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다. 굳이 느헤미야가 아니어도 유다 사람 중에 다른 사람이
이 고위직에 오를 수도 있었을 텐데 느헤미야가 거기에 올랐던 이유, 느헤미야에게 있었던 남다른 능력과 자질이 무엇일까요? 바로 오늘 제목처럼 기도였습니다. 느헤미야서를 보면 알 수 있지만 느헤미야는 기도의 사람이었습니다. 고위직 간부로 정신없이 바삐 움직이기에 조용히 한 곳에 앉아서 기도 생활을 하기에는 무리가 있었을 겁니다. 그래서인지 이 예레미야서를 보면 이 느헤미야의 기도는 소위 이 화살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화살 기도, 쉽게 말씀드려서 눈 뜨고 일을 하면서 마음으로 드리는 기도를 화살 기도라고 합니다. 긴급한 상황에서 한 가지 분명한 목표를 가지고 길지 않지만 강력하게 드리는 기도가 바로 이 화살 기도이지요. 사실 사탄, 이 악한 세력들의 방해와 공격에 맞서서 집중적으로 그 공격을 저지하면서 화살을 쏘듯 기도한다고 해서 화살 기도라고 하는 별명이 붙어 있습니다. 느헤미야처럼 바쁜 일상을 지내면서 위기의 순간 화살 기도를 성공적으로 효과적으로 할 수 있으려면 사실은 따로 하나님과 깊은 기도의 시간을 가져야 할 겁니다. 평소에 하나님과 깊은 기도의 시간을 가진 사람들이 긴급할 때 거룩한 영적 습관을 따라 상황에 휘둘리지 않고 화살 기도를 드리며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는 법이지요.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들도 이 화살 기도를 잘 활용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이 올 때, 급한 상황이 올 때, 그럴 때 짧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이 마음을 흔들어 놓는 그런 기도를 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이 느헤미야가 평소 어떻게 기도했기에, 느헤미야의 기도 습관이 무엇이기에 이 느헤미야는 기도의 사람으로 이렇게 소개되고 있을까요? 오늘 말씀을 보면 느헤미야는 5가지 기도 습관을 가지고 있습니다. 첫째, 느헤미야는 수일 동안 울며 슬퍼하며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합니다. 기도는 양보다 질이다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틀린 말이 아닙니다. 화살 기도만 해도 양보다는 질이기 때문이지요. 하지만 만약에 같은 질의 기도를 드린다면 당연히 그 다음은 양 아니겠습니까? 중언부언하지 않고 분명한 기도 제목으로 짧게 기도하는 것 바람직한 일이고 좋은 일입니다. 하지만 때로는 하나님 앞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감정을 다 쏟아내기에는 시간이 부족할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 마음에 저 밑바닥에 있는 것까지 다 하나님 앞에 내어놓으려고 하면 오래도록 하나님 앞에 머무르면서 기도할 필요가 있습니다. 느헤미야는 하나님의 사람 에스라가 말씀을 가르치며 신앙 회복을 이끄는 중임에도 불구하고 예루살렘 성이 허물어지고 불탔다는 소식을 듣고는 마음이 무너집니다. 얼마나 예루살렘 사람들이 강팍했으면, 얼마나 예루살렘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으면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또 에스라는 얼마나 지금 힘겹게 사역을 감당하고 있을까? 형제 하나니를 통해서 듣는 예루살렘 소식으로 인해서 이런저런 생각에 빠지다가 마음이 무너지며 하나님 앞에 마음을 쏟는 느헤미야입니다. 그래서 수일 동안 오래도록 울면서 기도했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오래도록 기도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주님께서 중언부언하지 말라고 하셨으니 중언부언은 하지 마십시오. 그러나 조용히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고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 떠오르게 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면서 우리의 마음과 또 이 눈물을 올려드릴 때 주님으로부터 오는 위로가 있을 줄 믿습니다. 느헤미야라고 하는 이름의 뜻을 혹시 아십니까? 느헤미야는 여호와께서 위로하셨다라는 뜻입니다. 느헤미야는 마음을 드리는 오랜 기도를 통해서 여호와의 위로를 경험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기도의 사람이라고 하는 별명이 붙었더랬습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하나님 앞에 오래 머물러 기도하는 가운데에 하나님의 위로를 날마다 경험하시는 기도의 사람이 되시기를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둘째, 느헤미야는 무엇보다도 기도의 대상이 누구인지를 분명하게 압니다.
기도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사실은 내용이 아닙니다. 내용이 아무리 좋아도 엉뚱한 데 가서 기도를 하고 있으면 그 기도는 응답을 받지 못합니다. 비록 내용은 좀 부족해도 제대로 된 분에게 기도를 하면 그 기도는 응답을 받지요. 우리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너희가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이 모든 것을 아버지께서 다 아시고 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 기도를 해야지 제대로 기도 응답을 받지 않겠습니까? 기도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내가 누구에게 기도를 하느냐 하는 겁니다. 느헤미야는 본인이 기도하는 대상이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이심을 고백합니다. 더 나아가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언약을 지키며 긍휼을 베푸시는 주님께 기도를 드립니다. 분명하게 느헤미야는 자신이 기도하는 대상을 알고 있습니다. 언약을 지키며 긍휼을 베푸신다. 여기 긍휼이 히브리어로는 헤세드입니다. 이 헤세드와 라함은 다르다고 말씀드렸죠. 무조건적인 사랑이 라함이고 헤세드는 언약적 사랑, 언약을 따르는 사랑입니다. 이렇게 놓고 보면 언약을 지키며 긍휼을 베푸신다는 말은 언약을 두 번이나 강조하는 꼴입니다. 그래서일까요? 언약을 지키며 긍휼을 베푸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켜야 한다고 느헤미야는 알고 기도를 드리는 겁니다. 먼저 주를 온전히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철저하게 지키지 못한 자신과 조상의 죄를 자복하기에 이르는 거죠. 기도의 대상이신 하나님에 대한 분명한 지식을 가졌기에 무엇부터 기도해야 하는지를 확실하게 알고 느헤미야는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도 우리가 기도하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분명하게 아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언약을 하나님의 언약을 소중히 여기고 주님을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 그들에게 하나님은 언약을 지키시고 긍휼을 베푸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요, 여기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와 느헤미야의 기도를 만약에 비교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실까요? 느헤미야의 기도를 들으실까요? 물론 둘 다 들으시겠죠. 하지만 느헤미야는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 신실하신 헤세드의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누구에게 기도하죠? 하나님 아버지에게 기도합니다.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하기 때문에 사실 느헤미야보다 더 온전한 기도를 드릴 수가 있습니다. 느헤미야는 이 언약을 강조하면서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하나님의 언약을 경험하며 긍휼을 경험할 것이다 라고 기도를 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언약을 지키지 못할 때에도, 우리가 때로는 주님을 사랑하지 못하고 주의 계명과 상관없이 살아갈 때에도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면 하나님께서 기도에 응답해 주시는 것을 경험합니다. 그래서 느헤미야의 기도보다 우리의 기도가 더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기도입니다. 우리가 엉뚱한 기도를 드리지 않는다면 하나님께서는 당연히 자녀의 기도를 받으십니다. 때로는 자녀를 훈련하시기 위해서 더디 응답하실 때도 있지만 하나님 아버지께서 자녀들의 간구를 절대로 외면하지 않으시는 줄 믿습니다. 이 사실을 믿고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셋째, 느헤미야는 종의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간구합니다. 오늘 6절 말씀에 나오는데요. 종의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느헤미야의 기도는 우리와 별반 달라 보이지 않습니다. 우리도 우리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6절을 자세히 보시면 느헤미야의 기도는 영안이 밝은 사람의 기도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사야 59장 1절 2절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하지 못하심도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리어서 너희에게서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라. 이 말씀처럼
이스라엘의 범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눈을 감으시고 귀를 막으신다는 사실을 느헤미야는 잘 알았습니다. 그래서 느헤미야는 귀를 기울이시며 눈을 여시사 종의 기도를 들으시옵소서라고 간구했습니다. 지금 느헤미야는 자기가 원하는 바를 들어달라고 기도하는 게 아닙니다. 그죠? 죄로 인하여 눈을 감으시고 귀를 닫으신 하나님께서 눈과 귀를 열어주옵소서라고 기도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기도도 느헤미야와 같이 영안이 밝은 기도이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다 보면 꽉 막힐 때가 있지요. 그때는 사실 하나님이 길을 막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눈을 감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서 고개를 돌리시는 겁니다. 왜 그렇죠? 우리와 하나님 사이에 죄가 있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해도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죄가 있으면 그 죄를 하나님 앞에 자복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자녀이지만 우리 기도를 들으실 수가 없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느헤미야와 같이 영적으로 눈이 밝고 또 이 예민한 가운데에 하나님 앞에 기도드리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러려면 우리는 우리 죄를 자복하고 하나님의 눈과 귀, 마음을 열어달라고 구해야 할 것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 느헤미야가 과연 눈과 귀는 열어달라고 기도했어요. 그런데 마음을 열어달라고 기도했느냐? 이렇게 묻게 되면 조금 물음표가 붙습니다. 하지만 이 마음을 열어달라는 기도를 느헤미야가 하고 있습니다. 아주 수준 높게 세련되게 기도를 하고 있기 때문에 별로 보이지는 않습니다만 이것이 바로 느헤미야의 네 번째 기도 특징입니다. 바로 오늘 말씀 9절에 나와 있는데요. 느헤미야는 하신 말씀을 이제 청하건대 기억하옵소서라고 기도하는 겁니다. 우리는 비록 범죄했지만 그래서 하나님께서 눈과 귀를 닫으시고 고개를 돌리시지만 주께로 돌아와 주의 계명을 지키면 하늘 끝에서라도 끌어모아서 주의 이름을 위하여 택한 곳에 돌아오게 하리라 하신 이 말씀을 기억해달라고 느헤미야는 기도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느헤미야는 신실하신 하나님의 언약적 사랑 헤세드를 의지하여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약속을 기억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는 약속을 잊어버릴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하신 약속을 기억하시고 반드시 성취하시는 분이십니다. 영원하신 하나님의 기억은 영원합니다. 저를 따라서 한번 해주시겠습니까? 영원하신 하나님의 기억은 영원합니다. 예, 하나님께서 딱 기억하기로 하셨으면 그것은 영원토록 기억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면 영원토록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제가 장담하는데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면 절대로 지옥 안 갑니다. 마귀가 무슨 짓을 해도 절대로 지옥 갈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영원토록 기억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기억력이 상당히 좋으신데요. 꼭 기억하셔야 될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죄에 대해서 영원토록 기억하실까요? 아니요. 우리의 죄는 망각의 바다에 던져버리신다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와 허물에 대해서는 망각의 바다에 던져버리세요. 그리고는 일부러 기억을 하시지 않습니다. 대신에 하나님께서 우리와 맺은 언약은 반드시 기억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느헤미야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와 맺으신 약속, 그 약속을 기억하옵소서라고 하면 하나님께서 눈을 닫고 귀를 닫고 얼굴을 돌리셨다가도 기억하옵소서,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기억하옵소서 하면 하나님께서 마음이 확 무너지는 겁니다. 어린아이가 아무런 요구도 하지 않고 그냥 엄마 하고 울면은 그게 제일 큰 호소 아닙니까? 그때 엄마가 화가 났다가도 그 우는 엄마 하고 우는 그 소리를 듣고는 그냥 아이를 끌어안을 수밖에 없잖아요. 그거와 같은 게 바로 이 느헤미야의 네 번째 기도입니다. 하신 말씀을 이제 청하건대 기억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면 하나님의 마음이 동할 수밖에 없습니다. 신실하신 하나님의 언약적 사랑을 의지하여 하나님께로 돌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항상 넘어지고 실패하지만,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고개를 돌리시고 길을 막으시는 듯하지만, 우리가 우리의 죄와 허물을 깨닫고 겸손하게 주님 앞으로 나와 주님의 약속을 의지해서 용서를 구하면 하나님께서는 하신 말씀을 기억하사 반드시 우리를 용서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을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을 기억하신다는 사실을 꼭 붙들고 주님 앞에 담대히 기도하는 기도의 사람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느헤미야의 5번째 기도의 특징이 있습니다. 느헤미야의 기도의 특징 5번째는 사람 앞에서 은혜를 구하는 기도입니다. 이 사람 앞에서 은혜를 구한다는 것이 오해를 하면 안 되는데, 그 사람에게 은혜를 구하는 게 아닙니다. 11절을 보시면은 오늘 종이 형통하여 이 사람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사람이 누굴까요? 바로 아닥사스다 왕입니다. 그러면 왕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라고 해야 될 텐데, 이 사람이라고 말을 하고 있지요. 사람이라는 겁니다. 은혜는 누가 베푸십니까? 하나님이 베푸십니다. 아닥사스다 왕이 은혜를 베푸는 듯하지만 은혜를 베푸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고, 하나님께서 이 사람을 통하여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라고 하면서 느헤미야는 확실히 기도합니다. 은혜의 통로인 아닥사스다 왕, 귀하고 소중한 분이지요. 하지만 사람일 뿐, 통로로 쓰이는 사람일 뿐, 은혜를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하는 고백이 녹아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오직 하나님만이 은혜를 베푸시는 분이심을 믿고 고백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때로는 우리 눈에 사람이 크게 보일 때가 있습니다. 저 사람이 없으면 안 될 것 같고, 저 사람이 해야지만 뭐가 될 것 같고, 그렇게 보이지만 물론 소중한 분 맞습니다. 또 우리가 귀하게 여겨야 되는 거 맞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되 그 사람을 통하여 주신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하나님 이 사람을 통하여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라고 하면서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더 중요한 것이 있는데요. 느헤미야가 형통의 은혜를 담대하게 구할 수 있었던 근거가 무엇일까요? 11절 다시 한번 보시면, 주여 구하오니 귀를 기울이사 종의 기도와 주의 이름을 경외하기를 기뻐하는 종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오늘 종이 형통하여 이 사람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형통의 은혜를 담대하게 느헤미야는 구했는데요. 그 근거는 자신의 기도 플러스 또 무엇이지요? 주의 이름을 경외하기를 기뻐하는 종들의 기도입니다. 느헤미야는 지금 주의 이름을 즐거이 경외하는 사람들이 중보기도하고 있음을 알고 있습니다. 자신이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듯이, 자신이 예루살렘을 위해서 중보기도하고 있듯이, 또 자신을 위해서 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중보기도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느헤미야는 하나님께서 왕을 통하여 형통의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을 확신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변에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는 분들이 많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저도 사람인지라 때로는 새벽지 기도를 드리면서 오늘은 정말 좀 쉬고 싶다 할 때가 있어요. 그럴 때 저는 기도하는 분들이 막 지나갑니다. 새벽 제단을 쌓으시는 분들, 어김없이 기도의 자리를 지키시는 그런 분들이 지나가면서 제가 힘을 얻으면서 새벽에 일찍 일어나서 나옵니다. 저는 자랑이 아니라 새벽 기도 늦은 적이 한 번도 없지요. 지금까지 빠진 적도 없습니다. 저는 새벽 기도 1시간 전에 나와서 말씀과 기도로 준비합니다. 제가 그렇게 일찍 나와서 하는 이유는 제 자신 때문이기도 하지만 이 교회를 위해서, 부족한 저를 위해서 기도하는 그분들의 얼굴이 떠오르기 때문에, 그분들의 기도 소리가 들리기 때문에 그냥 침대에 누워 있을 수가 없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형통의 은혜를 담대히 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것은 내가 기도하는 사람이기 때문이 아니라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고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이 담대함을 가지고 느헤미야는 형통의 은혜를 구했습니다. 그런데
그 결과, 그런 데가 아니라 그 결과, 그 기도의 결과 느헤미야는 왕의 술관원이 되었다라고 11절 마지막에 고백합니다. 이처럼 느헤미야가 형통의 은혜를 경험하면서 술관원이 되었는데요. 느헤미야의 기도가 형통의 은혜를 많이 경험할까요? 우리의 기도가 형통의 은혜를 많이 경험할까요?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 고백하고 기도합니다. 우리가 더욱더 형통의 은혜를 많이 경험할 수밖에 없습니다. 히브리서 4장 15절 16절 말씀입니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시니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느헤미야는 주의 이름을 경외하는 사람들, 그들이 중보기도 하고 있다는 그 믿음을 가지고 담대히 기도했다면 우리는 우리를 위해서 중보기도해 주는 분들뿐만 아니라 설령 이 세상에 그 아무도 나를 위해서 중보기도하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딱 한 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십니다. 우리 주님께서 지금도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셔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시고요. 때를 따라 우리를 도와주셔서 우리가 은혜의 보좌 앞으로 담대히 나아가게 하십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느헤미야와는 비교가 되지 않는 기도의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우리에게는 느헤미야가 비교가 되지 않는 중보기도자들이 있고 우리 주님이 계십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느헤미야보다 더 깊은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 올 때 느헤미야보다도 더 강력한 화살 기도를 드리는 기도의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 기도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우리가 삶으로 증명해내고 느헤미야처럼 대통령 비서실장 정도 할 수 있는 분이 나오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런 놀라운 일들이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느헤미야와 같은 깊은 기도를 드리며 때를 따라 도우시는 하나님의 도우심과 역사, 형통의 은혜를 날마다 경험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특별히 한 가지 부탁을 드리는데요. 광고 때도 말씀드렸지만 이번 주 금요 기도회 때는 우리 인직자를 위한 중보 기도의 시간을 가집니다. 이제 다음 주 오후에 인직자로 13분이 다시 세워지게 되는데 얼마나 지금 이 기간 동안에 많은 시험과 어려움들이 있겠습니까? 지금은 정말 새롭게 하나님께서 일꾼을 세워주시는 이분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입니다. 이번 한 주간 동안 가족은 더 기도하셔야 될 것이고 우리가 다 영적인 가족일진데 우리 임직자들을 위해서 꼭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수험생들을 위해서도 중보 기도해 주시고 특별히 지금도 아픔과 고난 가운데 있는 팔레스타인 땅을 위해 느헤미야처럼 눈물로 기도하는 하나님의 사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저희를 사랑하여 주시고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에게 느헤미야와 같은 기도의 거룩한 습관을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삶의 자리를 돌아보며 저희도 느헤미야처럼 기도의 사람이 되고 싶사오니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을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를 아버지라 부르며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 때를 따라 돕는 하나님의 은혜를 풍성히 경험하는 기도의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일하실 것을 인하여 감사를 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